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당노양시 주의사항 마치겠습니다. 네. 교당노양시 주의사항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실행하다가 주중에 이제 교당에 와서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교당노양시 주의사항입니다. 근데 교당에는 그냥 법회만 앉아서 보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내가 하면서 그 속에서 있어졌던 것들, 즉 경전이나 또는 의두라든가 선이라든가 일기 또는 경계 속에서 마음 또는 미리 준비를 하면서 이것에서 있어진 어떤 여러 가지를 문답 또는 감정 또는 해오를 한다. 그리고 또 한 번씩 전문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입선을 하자. 그래서 깊이 있게 법회를 체질화시켜서 한 단계 업을 녹여나가고 한 단계 진급을 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4조까지 끝냈고요. 이제 오늘 5조, 6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5조입니다. 5조. 읽으시죠. 5. 매 외옛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리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배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예. 매 외옛날 그랬어요. 이 예회란 말이 예가 무슨 왜냐면 정예란 소리요. 그게 예자예요. 회라는 것은 법회를 말해요. 정예 법회를 줄여서 예회라고 한 거예요. 예회. 예. 자,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노라 그랬죠. 자, 예회날이 언제예요? 예? 예. 예회의 종류가 제가 그 박스로 만들어 놨죠. 자, 법회가 있어요. 법회. 법회는 크게 정예와 수시가 있어. 이 정예 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에 있느냐 연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월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법회, 이런 공부방, 야회 이런 거죠. 총부는 목요일날 야회를 해요. 일요일날 법회 보고. 네. 우리는 수요 공방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회라는 것은 거기 적어져 있듯이 법을 강론하며 법을 훈련하며 기타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법의 모임을 통칭해 가지고 법회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원래 법회는 모든 교도의 수행을 대조하고 직연을 연마하는 법회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세요? 삼육법회라고. 모르죠? 6일날 세 번 하는 거야. 6, 16, 26일날 법회를 봤어, 옛날에는. 세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동아 전쟁이 나면서, 태평양 전쟁이 나면서 법회도 줄어들어요. 그랬다 이제 나중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이제 법회가 되고 야회가 또 따로 있게 되죠. 그리고 연회하는 것은 뭐죠? 정기적으로 연회하는 것은 통선하선. 그러니까 여름훈련, 겨울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특별강습회. 옛날에는 특별강습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명강사들이 있었죠. 옛날에 구타원님, 그리고 각산 신도영 선생님, 대산종사님도 명강사였어요. 양산 김중묵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총부 어른들이 각 교당에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특별강습회. 그래서 그때 막 며칠씩 해요. 옛날에 공타원 조정근 선생님 같은 경우 아주 그냥 끝내줬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을 보고 들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습회면 그냥 온갖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몇백 명씩 와서 듣고 그러는데 요새는 뭐 연대 총장이 고대 와서 강연해도 아무도 안 와요. 20명도 안 와요.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 인터넷에 가면 보면 되니까. 그러듯이 옛날에는 그 특별 강습회가 지금은 특별 강습회가 좀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7일간의 출가 여행이 있고 3, 40대 훈련, 임원 훈련, 또 법의 단계별 훈련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법의 단계별 훈련을 3년에 최소한 일반 교도 같은 경우 2번 이상을 나야 합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2번 이상을 안 나면 법의 사정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컴퓨터에서 뜨질 않아요. 그래서 원불교 나 열심히 된 것 같은데 왜 법의가 안 올라갔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훈련을 안 났어요. 쉽게 말해서 전문 입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문 입선을 안 하고 법회만 이렇게 보고 다닌 것은 그건 좀 그렇다. 전문적으로 자기에 맞게 훈련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시법회는 이제 어떤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을 수시법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거기 원불교 교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예 순서에 국민의회를 집어넣었어요. 내가 이걸 왜 지금 하는지 이제 이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을 구속시키고 그리고 교당 신설을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동화 선기를 줄이죠. 그래서 석 달을 한 달로 줄이게 해요. 그리고 예 횟수도 줄이게 해요. 그리고 일본어 보급 근로작업에 동원시켜. 위안부에 동원시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당들을 연성도장으로 자기들이 막 써먹어. 공간을. 내가 왜 이걸 지금 하고 있죠? 옛날에 이렇게 편하게 법회 안 봤다 그 말이요. 어? 대종사님이 옛날에는 법회 시작하면 좀 늦게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에 그 일본 그 뭐 이쪽 뭐 부르는 거 그거 끝나고 들어가시는 거야. 고의로. 대종사님이. 신용을 못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났어요. 6.25 전쟁 나고 10월 달에 공문을 보냅니다. 정산종사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교당에서 희생자가 있다면 공동 천조대 지내라. 그리고 다시 빨리 법회를 열어라. 그만큼 법회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넣어놨는데 예회 선서문, 원불교 지금 우리 전서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원기 70년도 중반 정도에 수의단의 회의에 이게 의견이 들어와서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원기 70년 중반 이전에는 매월 첫째 예회 때 요것을 다 선서문을 외웠었습니다. 법회 때. 한번 보실래요? 여기 선서문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뺐는데 내용이 사실은 그만큼 법회를 이렇게 소중히 했다 그럴까요? 좀 의지를 다지고 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행히 대도정법을 만나서 성불제중에 대업을 한 가지 목적하온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굳은 결심과 지극한 원으로서 다음 조항을 선서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를 증명하옵소서. 1. 우리는 대종사님의 정법 아래 오로지 신앙을 바쳤으니 어떠한 역경 난경을 지낼지라도 영원히 이 마음을 태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사막의 길을 찾았으니 공부를 쉬지 하겠나이다. 사은의 원리를 알았으니 감사생활하겠나이다. 무아봉공을 배웠으니 공도의 정성을 다하겠다. 단체의 생명이 규율인 줄 알았으니 공법을 지키겠다. 그리고 인과이치를 통해서 음양이 둘이 아닌 줄 알겠으니 참회를 하고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 그리고 무량중생을 제도하기로 발언을 했으니 어떤 중생도 다 포용하겠다 하는 것을 매달 첫째 예회 때는 이것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막 보면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있으니까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법회 때 뺐습니다만은 이러한 정신으로 원기 70년 중반까지는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나 아직 그 원불교를 잘 모를 때는 그 법회 한번 빠지면 어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법회 한번 빠지면 어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하나씩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외햇날에는 그랬어요. 매외햇날은. 외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있는 거죠. 매번. 자, 이 예회는 출석의 의무에 들어가죠. 수행의 의무거든요. 사종 의무 중에 수행의 의무에 출석 의무가 들어요. 사종 의무를 수행하려면 이게 참 그래요. 원불교가 입교하면서 법명을 받고 계문, 보통급 식계문을 받고 사종 의무를 받거든요. 근데 사종 의무에 키가 있어요. 키가. 키가 뭐냐면 법회 출석이에요. 법회 출석이 돼야지 다른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출석을 안 하면 되기가 어려워요. 다른 것이. 연원, 흥공, 심고 안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출석을 해야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예회가 그냥 법문 한번 듣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같이 그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은 법회만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성불할 수 있다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딱 맞닥뜨리는 게 있지 않아요? 현대 사회가 바쁜데 동창 모임, 개 모임, 돌 모임 막 계속 해볼까 한번? 집안 모임, 뭐 시골에서 엄마 올라왔고 막 모임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안 빠지냐? 법회를 안 빠진 사람이 독종인가? 빠진 사람이 정상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법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 회상이라고 합니다. 회상. 우리가 4대 분리신심 중에 회상에 대한 있죠. 회상은 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회상이란 말을 썼느냐? 영산회상 막 뭐 이런 대도회상 그러는데 모임 중에 아까 개 모임, 돌 모임, 뭐 동창 모임, 뭐 동문 모임, 뭐 모든 모임 중에 가장 가치가 위가 되는 모임이 있더라. 그게 뭐더라? 아까 법회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위가 되더라. 정산종사님께서 무본편에 예회나 야회는 우리 정신의 양식을 장만하는 특수한 날이다. 이랬죠. 특수한 날이다. 그냥 보통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날이다. 그래서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혀 혹 등한한 생각이 나거든 본래 목적에 반조하여 끊임없는 정성에 참석할 것이요. 목적에 반조해라. 무슨 목적이에요? 서원의 목적에다 반조해라는 거예요. 성불제중의 목적에다가. 근데 서원이 없는 사람은 반조할 게 있나 이놈의 거. 지 기분 따라 자행자진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들어올 때 이 신심, 서원이 안 세운 사람은 신심이라도 아니면 서원이라도 세워야지 이것이 반조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 된다. 자, 모든 일을 미리 척이라 해놓고 그랬어요. 자, 몇 가지는 빼놓고 그랬어요? 모든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종사님이. 대종사님한테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으면 전화하세요. 대종사님께. 왜 모든이라고 하셨나? 바쁜데 적당이라고 좀 해놓으시지. 예? 여기다가 모든 일이라고 해놓으셨다. 모든 일이. 그럼 이제 교당에서는 기회를 제공해야겠죠. 법회를 더 열어준다든가 주중에도 있다든가 그죠? 대체를 한다든가 시대에 맞게. 그러나 가능하면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법회를 빠졌어. 그러면 아까 영상으로라도 대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당 그걸 열어놨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못 오면 수요일날이라도 와라. 2번 다 오면 좋지만
그래서 여러 선택할 기회를 물론 교당에서는 준비해 줘야겠지만 보통 옛날에 보면은 법회 빠지면 아예 그냥 관심 끊어버려.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카페에 들어오면 촬영돼 가지고 타이핑까지 돼갖고 다 올라가 있어. 그걸 보시면 된다 이 말이야. 예. 자, 모든 일이라고 먼저 그랬어요. 그 다음 미리처결입니다. 미리처결. 예. 미리처결은 미리 준비죠. 그러죠? 우리가 상시응용주의사항에도 2조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는 또 5조에다가 또 미리 처결해 놓은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걸 되게 강조하신 거예요. 미리 준비, 미리 처결. 어떤 일의 성공에 반 이상은 미리 준비에 갈려 있어요. 사실은.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허웅되고 창왕전도를 면하지 못하고 정신이 없고 빠뜨리고 막 그러거든요. 미리 준비하면 여유가 있죠. 이거. 그래서 이 미리 준비를 참 잘해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외가 별로 많지 않다. 예외가 있다면 천재지변, 생명의 위협, 재생세의 더 큰 일, 이것이 예외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교무님, 어떻게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요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내가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교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 효산법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장작이야. 내가 불이 타. 어? 그러면 옆에 안 마른 장작도 타게 돼 있어요. 내가 타면. 그게 교화다 한번 그러셨어. 무슨 이야기냐. 내가 법회를 안 빠지고 싶으면 먼저 내가 자신 교화를 잘해야 해요. 즉 내가 먼저 안 빠져야 해요. 내가 아까 법에 재미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주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같이 나와주든가 나를 배려를 해주든가 나를 합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끔 빠져줘 버려. 그러니까 너 그때 빠지더만 그게 나와 얼른 모임에 나와. 너 그때 빠져도 되더만 보니까 하고 자기 스스로가 허기에 따라서 상대도 그것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전농교당에 있을 때 한 교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몸이 아프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가야 하듯이 일요일은 마음이 아파서 치료하러 교당에 예약해 놓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교당 가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제가 감동했어 그분한테.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저는 마음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요일은 항상 병원에 예약을 해놔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본인은. 그게 이제 이거예요. 제가 거기다 살짝 써놨는데 자, 내가 신이나 목적, 서원이 있어. 신이나 서원이 있어. 그러면 이것이 있으려면 먼저 내가 알고 있는 사견을 멈춰야 해. 지지라고 그래. 내 판단을 놓는 거예요, 이것은. 내 판단을 놓는 게 신이에요. 지지. 그러면 뭐냐? 정해져. 아, 일요일은 가야겠구나. 수요일은 가야겠구나. 딱 결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요해져. 쉽게 말해서 요란하지 않다 이 말이야. 법회 날마다 오늘 또 갈까 말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법회를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로 경계도 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뒤통수한테 딱 때리면서 야 이놈아 그것이 마음 공부냐? 마음을 딱 신을 해버리면 정해갖고 야 고요 편하려면 너는 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갈거나 말거나 하고 지금 요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음 공부하고 있냐고 내가 그랬죠. 신을 믿어버리면 정해버리면 편안해버려. 그래서 고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생각이 깊어지지. 생각 여자예요. 사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문이 들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의문이 싹싹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니까 이제 이것저것이 얻어지고 완전히 통하게 돼요. 그래서 영통, 도통, 법통이 이루어진다.
신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더라. 이 통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이 아직도 아마 교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 무결석일 거예요. 지금 제가 거기 원남에서 나온 지가 지금 한 20 몇 년 됐으니까 이분은 아마 한 30년, 40년 무결석일 겁니다, 아마. 제가 그때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느낀 점이 있었어요. 이분은 결혼을 했고 자녀가 둘인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댁이 청주에 청주. 그 집은 저기 강남에 살았었어요. 그 교당은 원남교당이었어요. 이분이 무결석인 거예요. 저 있을 때 19년 무결석이었고요. 제가 물었죠. 아니, 남편도 있겠다. 자식도 있겠다. 그리고 시댁이 청주에 어른도 계시는데 어떻게 무결석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 교우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식 청주에서 있으면요. 만약 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가버려요. 가서 두 가지가 있대야. 원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일 법회 봐야 하니까, 그리고 원불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제가 내일 꼭 또 다른 선약이 있어서 오늘 미리 왔다고 이야기한대요. 그것까지 나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무결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올라왔다고 법에 빠진 애들 있어요. 근데요, 내가 오롯하게 하면 부모님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나 여기 가야 하니까 엄마 갔다 가서 갑시다. 아니면 내일 가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해버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제가교도로서 최초의 출가일을 인정받으신 분이 희산오철한 이 종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태전약품이라는 도매상을 엄청나게 크게 하신 분입니다. 서울로 출장도 많이 와요. 비행기 타고 내려갑니다. 군산으로. 법회날. 그리고 새벽에 일요일 날이면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녀요. 원불교 법회 보러 갑시다 하고 군산 시내를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분이 이분입니다. 한 번에 시계를 잘못 봐버렸대요. 그래갖고 전에 막 그 시간 전에 법회 보러 갑시다 하고 사람들한테 또 혼났다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그 회사 일에 바쁘고 자녀들도 많아요. 이 자녀가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셨죠. 이 자녀들이 이분이 교당도 여러 개 냈고 자녀들이 교도회장 다 합니다. 여기 군산 쪽에 뭐 교당도 서군산, 남군산 뭐 어디 저기 충청북도까지 교당 이분이 한두 개 낸 게 아니에요. 교무님들이 이분한테 가서 뭐 돈이 없어서 뭐 봉불식 해야 하는데 아니면 뭐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어요. 교무님들은. 당신 자식들은 냉방에다 재워요. 서울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리고 당신 자식 교무님들한테는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젊을 때 정상주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주 선생님이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예해만 빠지지 말고 다니라. 이 말을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3일 전인가 한 번 결석했어요. 이분은. 수십 년간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분보다 더 바쁜 사람 드물걸요? 이분보다 더 큰일 한 사람 드물걸요. 제가 그들 중에. 직원이 몇백 명이야. 그래서 이분은 한 번은 대산종사님이 지금 우리 제가 중에 큰 도인이 크고 있다. 이분을 말했던 거였어요. 이분을, 희사님. 그래서 인재양성 중앙교의회도 하시고 위원장도 하시고 또 총부 역할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법회 한번 빠지는 것을 저는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회가 법회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법회에 늦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 왜 늦는가 했더니 아까 미리 처결해 놓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개인사 주중의 일처리 이걸 미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일기 아까 숙제도 미리 해야 합니다. 레포트 학생들 같으면 헌공금 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담비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화 누구 있으면 생일자 있으면 생일 챙긴다. 교화를 선물 챙겨야 합니다. 식당번이면 식당번 챙겨야 합니다. 공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내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지금 솔송요는 8조로 하거든요. 일일 시시로 그거 우리 거시기가 하거든요. 유은석 교우가. 그러면 그걸 내가 미리 준비를 해본 거다고. 가서 보니까 오늘 이걸로 강연 있네. 천지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당 내항시를 지금 요 4조, 5조, 6조를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미리 본인이 연말을 해약구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 저장이 끝나버려요. 학생도 똑같습니다. 제가 교당 내항시를 학교 내항시 또는 회사 내항시로 한다면 장학생을 다 받고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똑같습니다. 이것이 예습복습에 올리거든요. 미리 내가 하면 편하다. 교당도 똑같다. 왜 학교 공부만 예습복습이냐? 교당도 예습복습이 있다. 이게.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해라. 그리고 단원 상황도 파악해라. 단장이나 중앙 같으면.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 그냥 입으로 생각으로만 듣지 말고 노트를 가져라. 법문 노트. 저는 간사 때부터 몇 월 며칠 누구 쫙 있어요. 제가. 법문 노트가. 그냥 앉아서 듣고 자료만 갖다 놓고 어디다 자료 던져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정신으로는 아니다 이게. 예. 그리고 필기구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의상도 법회는 추림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단정한 의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만나러 오는데 단정한 의상을 입는다. 그 다음 내가 한 주일간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한 주간 내가 지은 참회건, 죄업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가 의심건이나 감각이나 신신작은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미리 전날 다 준비해라. 그리고 일찍 자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 여러분들 여행 가려면 여행 가방 미리 쌓아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당에 오면은 아까 법당 문을 여는 순간 바로 업력을 녹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양우 해가지고 헌공 봉투를 가서 들고 뭐죠? 한 주일간 사은님 은혜에 내가 살았습니다. 사은님 덕택에 살았습니다. 사은님은 내놓으신 대종사님 내놓으신 교법 덕택에 제가 이거 지켜서 이런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 감사의 일부를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단에 올라가서 헌공을 하고 향촉을 하고 점화를 하고 그리고 청수도 일찍 왔으면 하시고 그리고 사배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배를 한다. 그리고 미리 법회 전에 해부하고 신문을 한우라 신문 같은 걸 미리 본다. 그리고 미리 조용히 선을 하고 일찍 온 사람들하고 눈인사도 하고 한다. 자, 그리고 경종, 교무님이 올라가서 경종을 칩니다. 이때까지 법회의 50%가 끝난 겁니다. 50%가 끝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법회 시작 경종을 치는 순간 법회 50%는 끝났다. 아까 이렇게 미리 준비가 만약에 됐다면 그 사람 법회 50%가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 식순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형식,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입정을 하면 진짜 입정하고 성가 볼 때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성가하고 독경할 때는 그 독경을 내가 법회 때의 독경은 주문의 독경이 아니에요. 법회 때의 독경은 그 독경의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 서원함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서원함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독경만 끝나고 나도 성가만 부르고 나도 아까 기도만 하고 나도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내 스스로. 지금 내 신앙 행위를 내가 수행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법회 시간이. 이미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어 지금. 그래서 설교 전에 법회 80%가 끝난 거예요. 이걸 놓쳐 사람들이. 그래놓고 늦게 오고 아니면 아까 그때 그 일에 일심을 안 하고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 법회를 80%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자, 여기도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대종사님이. 공부에만 전심하래. 그날은.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상시응용주의 사항에 경전법규 연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전심을 할 수 있죠.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 법문을 청법 시간이 귀의법이라 그래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할 때 법에 귀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미리 처결하면 옛날 오롯하게 시간을 뺄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그런데 미리 처결이 안 되니까 이제 예외날 바빠. 갑자기 교당을 가려면 왠지 내 할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회를 꼭 늦게 와. 마지못해 가지고.
교당에 오면 할 일이 되게 많죠. 아까 단원들하고도 서로 주고받고 교무님하고도 또 법회 식순 내에서 내가 느끼는 그 수행적 쾌감도 있고 정말 할 거 많거든. 참회도 해야지. 한 주일치. 예. 또 내가 다시 한번 서원도 챙겨야지. 또 내가 비는 소원도 내가 빌어야지.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법회에 설법 전에 법회의 80%가 끝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간을 잘 응용해서 맞게 하면 법회는 법회, 설교는 설교대로 또 살아나죠. 그 설교를 들을 때도 정말로 그 잘 들으시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 청법의 요령인데 대개 법문을 들을 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남에 있을 때 이제 큰 교무님 훈련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부교무였어. 그래서 제한테 법회를 보라 그러더라고. 일요 법회를, 어른들 법회를.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준비해서 법회를 했는데 잘 바꿨어, 못 바꿨어? 에? 잘 봤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네? 못 봤을 것 같아? 네. 근데 법회 끝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해요. 그날. 교도님들 한 분씩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저를 좋아하시는 교도님이 있어. 먼 타운이신데, 교무님 오늘 홈런이요! 그래, 나한테. 오늘 법회 교무님 홈런 쳐버렸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기는 웃었습니다만 속에서는 참 슬펐습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단상에 쓴 사람은 이론상을 대신하고 대종사님을 대신해서 여기다가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전법자예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은 거울을 갖고 있었던 거야. 반사 거울.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은 아따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며느리가 들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아들이 좋겠대. 우리 영감이 들으면 좋겠네. 아니면 거울을 나한테 반사해. 아따 교문이 오늘 잘하네. 계문을 대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청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한테 돌아가거든. 나의 실생활과 나의 경계에 대조해야 하는데 나를 빼버리고 다른 데다 갖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교무님이 오늘 홈런 쳤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내가 교무님 법문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또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밝아졌습니다 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 오늘 홈런 쳤다 이거야. 내가 철없이 웃을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설교를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공부에만 전심이라는 것은 아까 일요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로 공부를 하고 교화단을 열심히 하고 법문도 오롯하게 듣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법회만 딸랑 보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다 조절하고 가능하면 그날은 어지간하면 그리고 어떤 교도는 그래요. 일요일날 집에를 안 가. 법회 끝나고 밥 먹고도.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교무님 교당에만 전심이라 해서 저는 일요일날 항상 교당에 있을란데요. 그런 교도도 있었어요. 깝깝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분 대단하다. 대종사님 그렇게 하셨잖아. 융통성은 있어야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예회날은 어떤 날이냐? 불일이다. 불일. 부처님 날이다. 법회날은 부처님 날이다. 불일. 부처님 날이다. 그 다음 일일 출가 날이다. 예회날은 하루 출가다. 하루 출가. 나는 제가니까 출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날은 출가다. 하루 출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리고 그날은 교화단의 날이다. 교화단의 날이다. 그리고 그날은 공부하는 날이고 보훈하는 날이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온통 내가 사회나 직장, 가정에다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고 이 신앙생활에다 내가 하루를 쓰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어쩌냐. 그런 이야기. 대종사님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공부에만 전심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법문을 들을 때는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정신을 거두고 들어라 그랬죠. 멍하고 졸고 있지 말고. 그리고 내 공부 내 경계에 대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10가지 산매를 거기 적어놨어요.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법회가 이 13매 중에 거의 몇 개를 이룰 수가 있어요. 법회가 3매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법회 시간에 입정하지요. 그러면 선정 3매 들어라. 그리고 연불한다. 연불 3매 들어라. 그리고 감노 3배는 이 안에서 입어난 침을 말해. 이 수승하게 되면 나오는 침, 그게 감노수라 그래. 감노 3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탈 3매, 법문을 들으면서 해탈 3매 얻을 수 있다. 와서는 이제 집에서 가서 하고. 선포 3매, 교당으로 걸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이냐. 가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이냐. 선포 3매 들 수 있다. 그리고 낙고 3매라. 이것은 고아락을 그 곳 속에서도, 낙 속에서도 3매를 얻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독서 3매. 아까 경전을 읽으시잖아요. 독서 3매 할 수 있다. 법문 들을 때 청법 3매, 법문을 한 사람은 설법 3매. 듣는 사람은 청법 3매, 하는 사람은 설법 3매. 이것이 1심, 3매는 1심을 말하거든. 1심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사상 3매. 아까 설거지를 하거나 또는 봉사를 하든가. 아마 이따 끝나고 치울 거잖아요. 그러면 오롯탕 1심을 해봐라. 그럼 그게 사상 3매다. 법회가 3매의 시간이다. 그냥 설교만 듣는 시간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대산정사의 10가지 3매를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회상의 창조자와 파괴자라는 법문을 하시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창조자는 예외에도 정기 공부에도 성의가 있다. 그러나 파괴자는 예외 성의가 없고 정기 공부에 취미를 얻지 못하여 종전의 악습을 하나도 못 고친다. 이 사람은 이 회상의 파괴자다 그러셨어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정의 법회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공동작업을 하거나 단체 여행을 가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아까 이제 큰 서원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예. 수행품 7발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지금 굶어 죽는다 이거예요, 식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죠? 진짜 공부에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알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 먹을 미리 준비한다. 그리고 정말 사심이 없다면 생기는 이치가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외라는 것은 사실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다. 예외는 오히려 돈 버는 것이 예외다. 왜? 그 예외를 통해서 아까 계문을 하나씩 지켜나가고 뭐 아까 주색잡기 했던 사람, 나태와 신용 없던 거 또는 뭐 사치했던 사람이 예외를 통해서 그것을 수정할 것 같으면은 돈이 모인다.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교당에 내 사적으로 축적하고 그리고 내가 일부를 나는 감사 헌공으로서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안에 기가 막힌 원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회는 돈을 버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걸 한 편만 보면 그렇게 예회 보는 것은 돈을 오히려 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적 경제만이 아니라 정신적 그걸로 생각하면 엄청난 저금인 거예요. 영생의 저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보는 것은 공부를 더 잘하자는 거고 결국 내 생활을 향상시키니까 돈을 버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자, 예외날 가장 잘 보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 교당 량시를 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문답감정 해오. 그리고 아까 일기를 써와서 제출하고. 예. 그리고 함께 교화단을 통해서 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화단의 단회라는 거예요. 단회가 더 재밌어요. 아까 말했듯이 다 준비해갖고 와서 서로 재밌는 단회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단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를 해오지 않고 누군가가 준비한 거 먹을 사람만 있으면 먹을 게 있어야지. 이게. 예. 그 준비는 뭐예요? 일기를 써오고 또는 어떤 자기의 여러 가지 주제거리, 의문난 걸 내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화단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누가 와서 좀 까닭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뭐 소득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일기발표만
단회가 엄청 재밌어 버리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법회 설교 못지않게 단회가 더는 더 재밌어야 한다. 이래야 우리 대종사님 법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회 때 경강이라는 것이 있고 설교라는 게 있죠. 경강은 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경석경이라서 경으로서 경을 강론하는 거 경강이라고 그래요. 경강의 단점은 좀 재미없을 수가 있죠. 예. 자, 제가 그 자료를 드렸어요. 교도의 4가지 의무. 자, 신앙의 의무인 조석신고, 수행의 의무인 법회 출석, 본공의 의무인 헌공, 그 다음 교화의 의무인 입교연언. 이 4가지 의무가 아니라 한편으로 뭐라고? 4가지 성불할 권리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우습게 알지 마시라. 그래야 그것이 법률은에 보온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법규를 연습한 사람이다. 상식윤리사항에. 자, 6조입니다. 읽으시죠.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물을 반주하여 보니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교당에 다녀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야, 끝났다고 가버리면 되죠. 그게 아니라, 예. 내가 소득이 뭐냐를 반조하라는 거예요. 소득이 뭐냐. 제일 좋은 건 저는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차를 타고 가든가 걸어가면서 돌아가면서 여보, 나 오늘 교무님의 이 법문을 듣고 또는 단회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소득이 들었다. 또는 내가 지난번에 했던 거 내가 참 자기한테 미안하다. 오늘 법문을 듣고 보니까 내가 미안한 마음이 더 든다. 좀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참 이런 가족이냐. 그게.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의견 교환, 일종의 법문이 서로 교환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게 자기가 법문 들은 것을 다시 리피트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교무님 설교 준비 별로 안 했더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어? 옛날 했던 얘가 또 쓰고 있대 교무님. 예, 그런 거지 마라 그 말이야. 어? 어째 웃는가 모르겠네. 자, 반조의 종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냥 넘어갈게요. 소득 반조라는 게 있다. 예. 그래서 반조는 이제 여기서 반조는 하여간 뭐 이렇게 돌이킬 반자 비출 조잖아요. 돌이켜서 비춰보는 건데 이제 목적이나 서원 본원을 반조하는 게 있고 또는 이 본래 성품 자리를 반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참회하는 반조, 교법을 반조, 또 아까 젊을 때 남녀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인과를 반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득 반조라는 것도 있다. 소득 반조. 돌이켜서 한번 탁 객관화돼서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거라고 한 번 더 듣는 거나 노트한 걸 다시 본 건 천지차이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면 알아요. 아니면 그걸 타이핑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타이핑하는 친구들이 타이핑하면서 느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교무님 이걸 이렇게 강조했는데 나는 그때 그냥 지가 아는 것만 확인한다니까 한 번만 들으면 되게 자기가 아는 것만 확인하는 법회가 돼요. 확인하고 가는. 그것은 내가 발전이 별로 없잖아요. 언제 반조할 거냐? 소득 유무를. 예. 법회가 딱 끝났어. 학교에서 수업이 딱 끝나면 탁 덮어불고 야! 하고 놀죠. 예. 그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50분 강의를 한 것을 단 1, 2분이면 볼 수 있어요. 1, 2분. 이게 예습 본 사람은 수업 시간에 기억 저장이 끝나고 그리고 50분 한 것을 1, 2분이면 볼 수 있거든요. 벌써 몇 번 반복했죠? 예습했죠? 수업 시간 했죠? 1, 2분 반복에 3번을 한 거예요. 근데 예습도 안 했지? 수업 시간에 졸고 있지? 끝나고 나서 덮어버렸지. 이 사람은 어쩌겠어요? 천지차이지. 그래서 법회가 설교가 끝나면 얼른 한번 다 봐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도. 한번 딱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딱 한번 보고 덮어요. 그리고 단별로 단회할 때 아까 그 반조를 다시 하죠. 그래서 단회할 때 교무님은 참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단장은 따로 자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 이거 웃긴 일이요. 교무님이 참회로 설교를 했으면
단에는 참외로 해야지.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조를 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아까 가족들 간에 이야기할 수 있고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설교 노트라 할까요? 청법 노트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노트가 있어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이만큼 돼요. 옛날 책 낸다는 거 내가 못 내겠는데. 자, 어떻게 반조할 것인가? 이게 반조가 많이 되죠? 여러분 책 하나만 봐도 반성이 많이 되지 않아요? 자극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법회 보거나 단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반조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득이 뭐다? 거기서 좋았다. 오늘 이거 느꼈다. 그러면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뭐라고 했죠?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해라. 그러니까 온전히 들으면 그 경계에 딱 생각나는 이치가 있어요. 온전히만 들어도. 그런데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한다? 어떻게 해야죠? 반드시 유무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회에 대해서 교무님이 설교했으면 단회 때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간 참회에 대해서 유무념을 하나 잡는 거야 내가. 일주일간 그걸 가지고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 하나만 유무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해보세요. 약 50개의 유무념이 해서 우리 교리가 내 생활 속에 연결이 돼요. 무시선하고 연결돼 있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법회 끝나고 땡이야. 오늘 좋았다. 소득유무를 반조해서 그걸 유무념으로 갖고 가서 내가 매일 다시 챙겨서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법문이 일주일간 이어지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봤지 옛날에. 지난주에 내가 뭐로 설교했냐고. 모르겠는데요. 왜? 반조를 안 했거든. 유무념으로 잡고 실생활 활용도 안 했게. 그러니까 모르지. 뭐 알 수가 있나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가 마치 장군 같다 그러셨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법문이 이 부촉본 14장이거든요. 예. 우리가 참 장에 갔으면 제대로 장을 봐야 하듯이 이 원불교 왔으면 제대로 공부해라. 어? 그냥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면 쓰겠냐. 제대로 해라. 그런 이야기죠. 예. 이 교당내양시 6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하셨는데 아마 한글이고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해왔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드는 생각들이 아마 좀 깊어졌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교당내양시를 초반에 좀 대종사님 법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맞추지 말고 대종사님이 바라는 기준으로 내가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정말 기질변화가 돼서 불보살이 돼서 멋있게 생을 마감할 때는 대진급에서 내가 생을 마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맙습니다.